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너 어디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온 저희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그릇들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했사오니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각자 준비한 그릇들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들에 은혜의 그릇들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샬람마라베 켈람마라베 순달라바 켈람마라리 라샬람마라베 켈라바라베 순달라바라베 켈람마라리 라탈라바라베 순달마라베 켈라바라베 순달마라베 켈라바라리 라탈라바라베 순달메이비 켈라바라베 순달라바라베 켈람마라리 라탈라바라베 순달마라베 켈라바라베 순달라바라베 켈람마라리 라탈라바라베 순달메이비 켈라바라베 순달라바라베 켈람마라리 라샤남마라베 켈라바라베 순달라바라베 켄데메레베 순달라바라리.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광명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광명순복음교회와 우리 광명교우들 모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 듣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샬람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람마라니 라탈라바라바 쓴단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람마라니 라샬라바라바 켈라바라바 쓴단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니 리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라바라바 쓴단마라바 켈라바라니 라탈라바라바 쓴단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람마라니 라탈라바라바 쓴단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람마라니 리샤남마라바 켈라바라바 쓴달라바라바 켈람마라바 쓴달라바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신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썸마르메니 멘트리베리 켈라니아니오스 아라메니 넘마르메니 멘트리비리비리디오스 엄마르메니온 아라멘 가라바라베리비 틴딜리미니트 썸마르메니온 렌들로니 틴미리비 카라발레메니 너니오스 아라멘 틴미리미니 밀럴름마르비리비 카라바레메니온이온 레썸마르메니 넌 틴빌리디오스 엄마르메니오디오스 할렐루야. 레켈레니온 틴마르메니 너니온 렌들로머니 멘트리비리비디오스 엄마르메니온이오스 아라베리 켄트리 밀로니 특현멜레니온 레썸마르메니 멘드라베리비리디오스 엄마라베리빌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구찻뒤의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찻뒤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응답이 임하는 이 시간 또 예배와 나머지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오늘 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오며 또한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격적인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해결받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 목소리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여유란 무엇일까? 진짜 여유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TV들 이렇게 보면 홈쇼핑 참 많이 나오죠. TV에. 그죠? 홈쇼핑 참 많이 나와요. 별의별 홈쇼핑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시장에 직접 가야 되고 또 가서 직접 뭐 만져보고 다 해봐야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지금도 있지만 요즘에는 말이에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꼭 여자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신랑 이제 출근 다 시켜놓고 나서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 다 시켜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죠. 틀어가지고 어딜 돌려봐요? 홈쇼핑 채널을 돌려봐요. 돌려봐가지고 꼭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그죠? 꼭 필요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돌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요. 근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왠지 가지고 있으면 돈 사가지고 놔두면 언젠간 쓰겠지 해가지고 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 교인들은 아주 검소해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쇼호스트가 말이죠. 거기서 쇼핑 호스트가 여러분 매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사셔야 돼요.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구매 버튼 누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 그럼 여러분은 쇼핑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쇼핑 호스트가 여러분 매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사이즈는 매진이고요. 이렇게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저걸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이건 무슨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인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두면 다 쓰겄지. 여러분 솔직히 집에 사두면 쓰겄지 해가지고 사놓아가지고 그거 안 쓰고 집에 두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은 쇼핑 중독이 아니니까 그래. 전에 한번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강남에 제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 강남에서 재활용 이렇게 수거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이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 박스 재활용 모아놓은 거기서 종이 박스를 수거를 하는데 큰 차 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데 피자에 박스에 보면 쿠폰 같은 거 옛날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데 옛날에 이렇게 박스에 쿠폰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10개 모으면 한 판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뜯어요, 안 뜯어요? 뜯죠? 반드시 뜯죠? 10장 모으면 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거 잘 안 뜯는데요. 그래, 이분이 그 박스를 모아다가 그걸 다 떼어보니까 이만큼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쿠폰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 간식으로 늘 쿠폰으로 쏜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목사님 정말 그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격세지감 느껴지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꼭 부자는 아닌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도 해보니까 서울 산다고 다 부자도 아니요. 제천만도 못한 서울도 엄청 많거든. 거기 미아리 같은 데는 지역을 내게 만드는데 그동안 동네는 낙후된 동네 또 삶의 수준이 별로 아닌 데는 제천만도 못한 데도 수두룩빽빽해요. 서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 서울이라고 다 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요. 요즘에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고 그래 봐봐요. 뭘 끌어야 된다고 그래요? 영혼을 끌어다가 사야 되는데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쉽지가 않아요.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 그거 전세도 막 10억씩 하니 제천에다 10억 있으면은 좋은 아파트 하나 사겠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말이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6장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이제 편지의 결론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목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자라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많다라고 행복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유는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디모데 그러는 거야.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먹을 때 없어서 못 먹었냐? 반찬이 몇 가지 안 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고 있는 게 아니겠냐? 없는 자를 생각해봐라.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여유라고 하는 것은 가져서가 여유가 아니라 있는 것에 뭐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전 설명 드린 적도 있지만 99개가 있는 사람들 몇 개를 맞추려고 해요? 100개 맞춘다니까요. 전에 그 장기하가 노래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지. 하지만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 100만 원 있는 사람 누가 또 부러워요?
천만 인상 부러우니까. 부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나요? 만족함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옆집 사람과 비교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뭔 줄 알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할 것 같으면 뭐하라고 사십니까? 옆집 남자는 얼마 벌어오는데 우리 신랑은, 그걸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살지? 그럼 그 남자하고 살면 비교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뒷집 남자는 더 많이 더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대화하거나 다툴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 뭐하며 살아가면, 감사로만 살아가면 그게 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릴 때 여유가 생기느냐, 풍성할 때, 넉넉할 때, 그게 여유가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거나 또는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단순한 삶이라고. 단순한 삶.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요, 빚이 없어. 빚이 없어. 빚. 이 빚 말고 돈에 빚이 없다고. 왜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돈이 있어봐야 뭐 할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짐승 잡고 해가지고 먹으면 그날 먹는 거고, 나가서 꽁치면 또 그 다음날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유욕도 없어. 그냥 이래. 그래, 예전에 그 부시맨 알죠? 부시맨. 들어봤죠? 부시맨이. 제가 전에 한번 예화 한번 드린 적 있었나?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막 타고도 코카콜라를 한 병 먹었다. 거기 비행기에서 코카콜라를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먹다가 빈병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밖에 던졌어. 프로펠러 비행기 타다가 밖에 휙 던졌는데 이게 하늘에서 뿅 내려오다가 부시맨 앞에 똑 떨어졌어요. 이 콜라병이 투명병이. 그러니까 부시맨이 이제 그 사람이 하여튼 그 사람 그 부시맨 부족의 말이 그건가 봐. 뭐가 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 사람 말이에요. 나 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만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왜 여기 떨어지지? 이게 뭐지? 막 그런 뜻이에요. 병원 하나 보더니 이 사람이 막 보면서 신기한 거죠. 이 사람이 뭐 콜라를 먹어봤겠습니까? 무슨 세상 문화에 접해보질 않으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옆구리에다 차고 갔어. 차고 가니까 부족에 갔더니 사람들이 부시맨이 갑자기 여기 옆구리에다가 콜라병 하나 차고 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투명하고 맑고 막 그러니까 부시맨이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야. 아마 그런 거겠죠. 이게 뭔지 아냐? 막 하늘에 떨어졌다 막 그런 이 사람들이 막 이거는 귀한 거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시맨이 이 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봐주고 막 좋아해주고 부러워해주니까 좋긴 한데 밤에 뭐를 못하는 줄 알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훔쳐갈까봐. 훔쳐가는 건 둘째 치고 부족들을 그 사람 무식한 사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부족의 삶은 죽여서 빼앗는 거예요. 죽여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도 누구나 타협해가지고 주세요.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놈을 죽여서 빼앗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 사회가 그랬거든요. 이 부시맨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병을 붙잡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들이 막 그거 만져보자 할 때 안 된다고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부시맨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만져보라고 주니까 그 사람은 또 막 만져보면서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부족 간에 또 막 싸움이 된 거야. 왜? 부시맨이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게 해주고 막 이렇게. 그 나중에 이 부시맨이요, 평화로웠던 우리 부족이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콜라병 하나 때문에 서로 막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콜라병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려. 소유욕이 우리 행복하게 우리 그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 그까지 그 콜라병 하나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콜라병 하나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시맨이 결국은 이 콜라병을 갖다 버려요. 그냥 버리고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버려요. 아마도 이제 깊은 웅덩이 같은 데 버린 거겠죠. 못 찾게.
끊어놨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버렸다고.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 사람들은 진짜냐면 진짜라고 믿어요.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죠. 옆구리 차고 있던 병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가진 것도 없고 마음고 밤에 부시민이 어떻게 자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다툼도 없고. 이처럼 이런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영화에서 단편 영화에 그렇게 뭐 재미난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콜라병 하나가 뭐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귀한 것이 소유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다툼이 생겨버리고 부족간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 삶이 복잡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자꾸만 누리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소유욕을 가지면 내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에는, 복잡한 영과 육에는 유익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만이 소유가 아니라 비우는 것도 소유다. 이래서 이걸 뭐 미니멀리스트라고, 미니멀리스트. 뭐냐면 미니멀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의 것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욕을 억제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미니멀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살고 더 이상의 것을 누리려거나 가지려고 하는 소욕이 없으면 우린 욕심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머리도 복잡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많아지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하니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걸 가져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것, 더 이상의 필요를 억제하는 이런 운동, 이걸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많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 자꾸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무소유가 소유다라는 말도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도 줄이고 우리가 음식에서 병이 오잖아요. 먹는 것에서 병이 오고 먹는 걸 줄여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비우는 게 그렇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내보낼 때 두 벌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옷 갈아입으면 그러면서 뭐 패션쇼 할 거냐?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목회사역하면서 너희가 목회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에베소교회 너희가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세상의 것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예수를 얻은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인 줄 감사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얻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비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움의 삶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이게 최고의 우리를 채움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나머지 주간도 우리 미니멀리스트, 우리가 육신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절제하고 덜 가지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여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에 대한 여유일까요? 없는 것에 대한 여유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죠. 목사님, 없다고 여유가 있나요? 네, 물어볼까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들 나도 자꾸 여자만 얘기하면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장롱문을 열어요. 누구 만나러 가려고 장롱문을 열어요. 옷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해도 벌써 내가 뭔 얘기 할지 다 알고 있을 거야. 눈치는 빠끔이든 다들. 옷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있어요. 있는데도 장롱문 여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할 옷이 없어요? 입고 나갈 옷이 없대요. 이게 우리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까요? 정말 입을 옷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메리아스하고 속옷만 걸려있다면 내가 진짜 없다고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있는 것도 그러면 그러죠. 아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불어나가지고 안 맞는 거야. 그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줄이든가 빼든가 하면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없다는 거야. 막 옷 입을 게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냐고.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롱에 옷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갖고 싶다는. 그러면 있는 거 안 맞는 거 다 버리고 다시 사느냐? 안 그래요. 또 그것도 꼬잖아요. 다음에 장롱 열고 또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없는 것에 대한 여유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없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누차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우리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옷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끝에 4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으냐. 목적을 여기에 두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에게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낙타털 옷이에요. 낙타털 옷. 낙타 껍데기로 만든 가죽으로 만드는 그 옷 한 벌이에요. 그거 하나요. 허리에 가죽 그냥 허리에다가 줄로 묶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메뚜기와 석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그 사막에 돌 사이에 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그래서 이 요한의 삶은 메뚜기 뭐 실컷 먹고 그러면 나는 메뚜기도 실컷 먹어서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재앙으로 내린 메뚜기 말고는 메뚜기가 그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석청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은 주신 것에 있음에 감사함으로 먹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일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맨날 먹어봐요 요만큼이고 입어봐요 요만큼일까? 엄망불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에 감사해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요한이 낙타털옷 하나 있어요? 허리에 가죽들이 있어요? 샌들 하나밖에 없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요한이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 하나, 낙타털옷 하나 입는 것 이게 없는 거냐? 있는 게 아니냐?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옷 한 벌 가지고 샌들 하나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을 입힌 것 이게 없어서가 아니냐?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갖고 입혀주신 것이 아니냐? 그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뭐 많은 옷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가 살면서 뭐 많고 풍성하고 뭐 부자면 좋지요. 부자라고 나쁠 거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분 가도 다 부자 되고 나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가 없는 풍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없는 것만 못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풍요라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유를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메뚜기를 먹는 거, 석청은 이걸 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이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이 낙타옷을 입었어요. 야, 너는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냐? 어때서? 난 이게 최고구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어쩌다 한 번씩. 요한씨, 먹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때서? 난 이거 좋구만. 이게 없는 가운데 있는 자의 풍성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왜 맨날 낙타 옷밖에 없어? 이게 그냥 다 떨어진 그냥 낙타 가죽밖에 없어.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만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반찬이 많고 적음이 떠나서 늘 우리가 축복했죠. 뭐 할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지. 그게 바로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것이지, 먹을 게 많다고 행복한 것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 온갖 것을 쌓아놓고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잔뜩하니 쌓아놓고서 말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다가 재워놓는 이런 거, 이거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런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맞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지, 뭘 하나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비록 요만큼밖에 없어도 사람들은 에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별로 없네. 그 사람의 눈에는 별로 없는 건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것도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미니멀리스트, 이런 정말 비울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맑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영이 날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맨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직히 기도 1시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1시간에 기도한다면 몇 분 하냐고요. 몇 분 하냐고. 내가 솔직히 물어보는 겁니다. 몇 분 하냐는 거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보고 담임 목사 위해, 성도를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그 맨 마지막에 요만큼 하나님 저희 가정에 부족한 게 필요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1시간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5분 하고 나머지 55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축복해 주고 사업장 잘 이미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비록 뭐 그렇게 많은 거 있지 않고 풍성 있지 않아도 그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강명가족들 그 마음 품고 여유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하나님 있게 하신 것 있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욕심낸다고 욕심이 채워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여유일까요? 있는 것에 대한 여유. 있는 것에 대한 여유. 있는 것. 더 가진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정직하게 바르게 가진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얻는다든가 뭐 사기쳐서 얻는 거, 이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는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헤어진 집안 집구석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갈라진 집구석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거 도대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조카야, 너나 나나 지금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너 갈 대로 가고 나 갈 대로 가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나쁘게 갈라진 게 아니죠. 갈라진 거죠. 갈라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둘이 갈라지는 순간부터, 같이 있을 때에는 같이 윈윈해서 막 부자가 됐는데 갈라지는 순간부터 한쪽은 부유한 자가 되고 한쪽은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심이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우리의 소유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막 내가 다 잘하면 될 것 같으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관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막 집안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마치 자기 어떤 요셉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해 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보디발 장관이, 이거는 누군가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에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막 재택하고 뭐 해가지고 불려나가고 그런 게 다 여러분 지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땅에 머리카락 하나, 뭐 지푸라기 하나,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한 여유란 말이 뭐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 아닐까요? 옛말에 공수래, 공수거. 그 앞에 공수래라는 말이 빈손 들고 왔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뒤에 거 공수거, 이건 나중에 얘기고, 공수래. 우리 왔을 때,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무소유로 왔어. 무소유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옷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자동차 타게 하시고, 이거 있는 여유라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실 때 갖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나 이 땅에 올 때 주머니에 뭐 금괴, 다이아몬드 이거 차고 왔냐고요? 없어요. 없다고.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깔깔대고 오시면서, 나는 갖고 온 게 있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두 쪽 그러길래 뭔데? 깔깔대고 웃었네. 그가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우리 삶 속에 가져온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어때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집에 다들 쟁여놓고 있죠? 또 말 안 하는 거 봐. 목사님 가서 10만 가가지고 다 조사할 겸에. 이게 은혜, 이게 있는 자의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의 여유. 있다 없다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이게 있는 자의 우리 삶의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믿는 자는 풍성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늘 주셔도 원망, 없으면 더 원망이래.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뭘 줘도 감사야. 영어 줘도 감사, 이만큼은 다 감사야. 범사에 감사니까요.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제 만나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만나러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 만나러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명수대로, 가정 명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볼 때 각 사람마다, 이제 가족마다 거두니까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만큼이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덜 배고픈 사람한테는 이만큼이 되게 많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양은 똑같은데 말이죠. 보는 각도가 다르고 자기가 지금 이제 느끼는 어떤 배고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침만 되면 뭘 주셨어요? 만나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꿀속꿀 과자와 같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만나러 원망을 해, 그들이. 이 뭐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박한 식물. 여기서 말하는 박하다는 말은 먹지 못하는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있다 가지고 온 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도 주시고 입을 수 옷도 주시고 또 타준 자동차도 주시고, 목사님 저는 차가 없는데요. 그러면 왜 차가 없습니까? 여러분 버스도 얼마나 큰 차가 있는데. 하나님도 다 그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것에 대한 여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죠. 없어서 뭐 많아서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필요한 부분마다 다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왜 그래야 되냐고, 막 뭐 없이 살아야 되냐고, 뭐 어떤 사람도 그럽디다 무슨 뭐 예수 믿는 우리는 맨날 없이 살아야 되냐고 맨날. 나 그런 말을 안 한 적 없어요. 내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없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누려야지 내가 욕심을 낸다든가 그래서 누리는 건 절대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대용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식자재 같은 데 가면은 가격은 싼데 대부분 이렇게 용량이 크잖아요. 이렇게 그 용량이 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만큼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사는 거 있잖아요. 그 과소비 아닙니까? 과소비죠. 그게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노브랜드 같은데 가면 그래요. 또 이제 비누 같은 거 이제 다이소 가가지고 비누 사모님 사오면은 있어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 얼마짜리 알로에 비누, 제가 잘 쓰는 비누였어요. 알로에 비누 알로에 그 냄새가 좋아서 쓰는데, 내가 이거 좀 이 사람 좀 많이 좀 사오라고 이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이소에는 3-4개밖에 안 갖다 놓은디야. 그럼 그거 다 사오라고 그랬더니 다 사오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살려고 그러면 없으니까 사와야지 사람. 그랬더니 갖다 재워놓으면 뭐 할 거냐. 그 언제가 쓰겠지 사람아. 사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생각할 때 목사님 500원짜리 그 10장 싸놓는다고 5,000원인데 그게 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작은 것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인데, 자꾸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갖다가 넣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지만 이 망상에 빠진 것을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은 행복합니까?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한 건가요? 그래요? 내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자동차 나왔대. 제네시스 G90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새 거가 나왔는데 가격이 1억 8,500만 원이요. 1억 8,500만 원. 하긴 뭐 감흥이 없지 뭐 1억 8,500만 원짜리 뭐 나도 안 타봤으니 뭐 1억 8,500만 원. 여러분 애 이름입니까? 그 자동차 한 대가? 전셋집도 1억 8,500만 원 될까 말까인데, 근데도 그걸 찾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그 전에 박봉 원사님 그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현찰 주고 사라 그러면 아마 못 살 거라고. 할부로 하니까 이 할부가 잘못된 거라고. 할부로 하니까 그렇게 타는 거지. 그래도 할부가 됐다 할지라도 1억 8,500만 원 갖다가 그거 3년 할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싼데 그게 감당 못하죠.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쭉 막 그런 1억 8,500만 원짜리 그런 거 타면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 차 그랜저 저거 옛날에는 그랜저 사면은 사람들이 성공했네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거 타고 나갔더니 온 제천 땅의 절반이 그랜저 타고 댕겨. 절반이 저거 타고 댕겨요. 내가 그래서 제천에는 뭐한 사람이 많다?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가? 요즘에는 차가 대세가 아니에요. 차가 대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고정관념, 강박관념 버려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디 나가면 갓그랜저 타고 나가면 저 사람 돈 많은가 봐. 회사 사장님인가 이랬지. 지금은 안 그래요. 소유를 하면 그래서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배력. 여러분, 내가 좋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물건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소유하면 그거를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뭐 이거 갖고 내가 나 이만큼 있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망상에. 여러분, 그런 망상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들이 다 망상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그 예를 부자 청년에게 들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그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의 망상을 팍 깨주셨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라. 근데 어때요? 그 청년은 그거 이루지 못하죠. 무소유가 소유라는 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돈이 그 청년에게는 명예이기도 하고 가오이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청년이 근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늘 그런 누리는 지배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럼 그 즐거움을 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왜 근심거리가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다라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행복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에 대한 여유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냔 말이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뭘 먹느냐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에 대한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은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 낸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죠? 망상입니다. 잠깐의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를 찌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뭐 20만 원, 30만 원 갖고 여러 회사에다 이렇게 주식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돈이 모아지더래. 모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거 괜찮은데? 좀 잘 되는 데다 한번 넣어볼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망했어. 정말 망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랬죠. 그걸 이제 알았냐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착각하지.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있는 자녀들,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한, 만약 모자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사는데 부족하게 보이신다 하면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있는 것에 대한 여유를 갖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안 적었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입니다. 디모데에게 거룩한 욕심을 내라. 누구 알기를 힘쓰는, 예수를 알기를 힘쓰는 거룩한 욕심을 내라. 그것이 너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도 좀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욕심 내며 삽시다. 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에도 여유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다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만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막 욕심을 내요? 원망 불평을 해요? 야, 이거 정말 못된 거죠. 못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만나는 먹어놓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들이 만나주시니까 박한 식물이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혁명가족들 하나님 앞에 늘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나머지 주간 살면서 이런 여유, 이게 진짜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없는 것에도 여유가 있고 있는 것에도 감사로 여유가 있는, 이게 진짜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 같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사신 것처럼 비우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비움의 삶, 그냥 안 먹어도 감사하고 미니멀 라이프의 삶 사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 정말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없이 살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주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송가 257장. 이런 모든 것 기도하며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우리 강명 가족들 쓸데없는 염려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풍성한 나머지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